성령님의 오심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지요. 세상에 즐거움도 많이 있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체프를 하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많은 설교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고 심지어는 설교 원고를 요청해서 받았던 그런 설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던 윤철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설교한 내용이었는데요.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의 본문은 시편 104편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이제 엮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찬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육신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 플러스 우리의 죄를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죠. 누구나 다 아는, 교회를 다닌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열정적으로 정말 그 원고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원고가 A4 7페이지인데 그냥 빽빽하게 10포인트로 빽빽하게, 근데 그 원고의 내용을 쉼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있고 그 설교하시던 그 열정의 모습이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았을 때 그 설교의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 위에 은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사건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다면 그 창조 사건을 알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건을 알며 고백하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은혜 위에 더블 은혜라고 제목을 정하고 싶었지만 여기는 장로교회고 또 이제 점잖은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어,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건 또한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자신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무지하여서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건을,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성령. 구약시대의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진 않지만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권사님이 이렇게 똑똑하세요. 예. 저는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너무너무 헷갈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웃기시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당시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사역했던 그 성령 사역의 갑절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를 간구합니다. 이때 성령의 이야기가 잠시 나오고요. 또 좀 가다 보면 성령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은 후에 그가 회개,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편 51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이야기죠. 또 한참 뒤로 가면 예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죠? 아멘. 제가 너무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의 공생이 시작 때 생애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주시기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한 대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참 세상적으로 본다면 참 한심한 내용의 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 내가 가는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세월 동안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천국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들도 눈으로 친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전 모르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가는 곳에 길을 내가 가는 곳도 모르는데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유 참 우리 권사님들은 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길은 나 외에는 내가 길이다. 나 외에는 그곳으로 갈
아무런 통로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내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어렵죠?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족할 것 같아요. 내게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긴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 말씀을 하시고, 내 말을 지키는 자 또한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 보혜사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은혜 위에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와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그냥 그 말을 한자어로 그대로 풀면 은혜를 보존하다, 유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고 말씀을 본다 하고 또 많은 교제들을 나누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우리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을 증거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도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할 때 잊어버리셨죠? 1절 가사. 진심으로 우리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바를 알려주세요. 우리 욕심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세요. 말씀 읽을 때에
말씀 가운데서 왜 빛을 보게 하세요? 빛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생명을 보게 하세요. 전도할 때 지혜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겸손할 때가요. 겸손해져서 누구를 닮아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이렇게 내 안에 계시죠. 또 어디 계시죠? 그렇죠. 옆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에도 계시죠.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모이는 이 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항상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성령님의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성령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랬더니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금요 기도 모임에 나온 한 청년의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하자 다른 청년들이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항상 소통을 하고 계시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그분이 여기 있다는 걸 늘 인식하며 살아가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미소가 없어졌고요. 여기 글쎄요 이렇게 얼굴에 글쎄요를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한 성인들의 노력들이 보여집니다. 우리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침묵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 소리를 줄이고 나의 욕구를 줄이고 또 세상의 소리를 줄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자아성찰, 자아지식, 자기 자신을 알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살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로 우리 마틴 루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깔뱅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했던 한 수녀님이 계십니다. 아벨라 테레사라는 수녀님인데, 사실 교회 개혁도 어렵지만 수도원의 개혁은 더 어렵죠. 예전엔 다 봉쇄 수도원이었잖아요. 그런 수도원의 개혁을 앞장섰던 한 수녀님은 자기 안에 내재한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여행의 기도를 떠납니다. 마음의 여행을 위한 기도. 그래서 뭐 첫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7방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 근데 이런 방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자기 방해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애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자리를 찾는 그런 수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친밀감, 소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그러한 수련의 과정을 스스로 애써 찾아 나갔던 그런 성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소통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서게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왔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라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마 이게 번역해서 이렇게 이상한 이름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에요. 옛날에 아마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 이게 아마 교양 독서 뭐 이런 걸로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친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거죠. 마음에 찾아갔더니만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집에 문을 열니까 이제 여러 방이 있잖아요. 이제 서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통제하고 정리하고 뭐 이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서재, 중앙 통제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서재가 있고, 또 욕구, 그다음에 뭐 욕망,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는 주방이 있고, 또 작업실이 있고, 또 거실이 있어요. 교제를 나누는 거실. 그리고 또 뭐 벽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을 하나하나 돌아보십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서재를 갔어요. 서재를 갔더니만 성경책은 없고 이상한 그림들과 또 잡지책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공 서적들, 세상의 지식을 담은 책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청소를 해주시고, 예수님의 액자 뭐 그런 거 붙이시고, 말씀을 붙이시고, 성경책을 두시죠. 그 다음에 주방에 가니까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하고 내놓는 것이 이제 돈, 명예,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내놓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업실로 가보니까, 작업실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거실로 옮겨졌을 때
거실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는 참 우리 교제를 나누기 참 좋은 공간이구나. 내가 여기서 너를 항상 기다릴게. 우리 시간을 정해서 여기서 항상 만나자. 며칠은 만났지만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집의 주인은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그 만남의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늘 혼자 그 거실에서 그 주인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방을 돌고 볼 때 예수님은 당황스러웠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이야기의 끝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주인이, 마음의 방의 주인이 예수님의 그 슬퍼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 고쳐주시는 그 사역들을 보면서 잘못을 깨닫고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집에 계약서를 꺼내가지고 가서 명예 이전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의 집이고 나는 당신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신다면 우리 집의 서재, 내 서재, 나의 모든 생각을,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나아가는 나의 서재에는 뭐가 있죠? 항상 말씀, 그렇죠? 성화가 붙여 있고 성경 말씀이 걸려 있고 성경 말씀이 쓰여진 달력이 붙어 있고, 그러죠? 아멘. 네. 주방 이런 데를, 거실, 또 뭐 거기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에는 벽장, 오래된 죄 같은 걸 다 구겨져 이렇게 구깃구깃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그런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에 와서 내 집을 이렇게 돈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제가 방금 드린 책의 내용과 좀 다르겠지요? 아멘.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집이 어떠한지 사실 보이지 않아 잘 알 수 없어요. 마음 감추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늘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지, 이것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말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소통함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게 나타나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현현하시는,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소통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언어를 들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이곳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번의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